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사던 어떤 사람이 추첨날인 토요일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용이 6개의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는데, 남자는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구슬이 6개면 로또 번호도 6개고 오늘 토요일은 로또 추첨일인데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로또를 더 샀고 너구리 라면 한 봉지를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요. 저녁에 추첨 시간이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로또 번호를 맞췄는데 전부 꽝이었습니다. 크게 실망하면서 늦은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사왔던 너구리 라면을 뜯었는데, 아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봉지 안에 다시마가 6개나 들어있더랍니다. 꿈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로또의 기적을 바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통해서 내 환경에 대한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환경의 변화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환경과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지금 현실의 모든 책임과 원인을 환경으로만 돌리기에 바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시궁창 같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가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이 환경만 바뀌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인격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돈 많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겁니까? 깊이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최신 모델을 샀다고 내년, 내후년에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외모, 더 좋은 건강,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닐 수만 있다면 아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점점 더 큰 욕망을 갖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잘못된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물질이나 성공,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도 그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말하고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내 형편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내 환경에서, 내 처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의 역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하면서 기적을 로컬리제이션, 내 현실 속으로만 아주 국소적으로 축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내가 바랬던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소원했던 것이 아니라면 기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결과적으로 초월적인 기적이 내 이 작은 생각의 틀, 내 소원의 틀 안에만 갇혀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현실과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주 축소시키고 가두어 버립니다. 나의 쓸데없는 고집과 독선과 교만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무한하신 세계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기적은 없다고 해요. 너구리라면 봉지 안에 다시마 6개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기적이 아니라면 나에게 기적은 절대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기들이 못 박은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적처럼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자기들이 주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느 목사님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남자분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대요. 아내와 어린 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족 중에 이 남자분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해서 제 아들이 병이 낫고 건강해진다면 저도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교회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실화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기적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적의 오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려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기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장님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독선적인 가치관에 맞는 기적이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주 뭔가 화끈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을 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겸손하고 수용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화끈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무슨 파스입니까? 화끈하게? 기적은 화끈한 게 아니에요. 내 오랜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망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땡전 한 푼 없이 망하는 게 기적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드는 것이 기적이에요. 잘 되던 사업이 실패한 것도 기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적이란 지금의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내가 겸손한 만큼 내 현실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는 만큼 내 모든 환경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기적, 수용적인 기적, 깨달아 아는 기적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적.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의주 6개가 문제입니까? 더 결정적인 기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기적을 더 바라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남의 기적입니다. 만남. 사람들의 욕과 조롱 속에서도 아주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만남입니다. 사랑과 배반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강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강도가 만났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더 자세히 소개된 대로 이 만남을 통해 한 명의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은 배신과 증오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극단적인 두 극치의 만남 속에서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세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두 극단의 만남, 이것은 한쪽 극단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작은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극단적인 악에 둘러싸인 십자가 위에서도 극단적 선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겸손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작은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밀알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기적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 경남 함안군 성산 산성에서 가야문화재 연구소가 그 연못 퇴적층을 발굴하던 중에 고려시대의 연꽃씨를 발견했어요. 그 연꽃 씨앗을 심었더니 700년 만에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믿겨지십니까? 1995년에는 저 멀리 중국에서 무려 1200년이 된 연꽃 씨앗을 싹 틔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5년 이스라엘의 한 연구진은 무려 2000년 된 대추 야자의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을 곳은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입니다. 땅에 묻히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씨앗인 우리도 이제 땅속까지 낮아지고 죽어야 합니다. 땅속에 묻히고 썩어지고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적은 이렇게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생각, 옛 마음, 나의 옛 언어와 가치관의 완전한 죽음이 먼저 있어야
생명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둥바둥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과 구원의 기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살아날 수 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더 높아지실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 대신 매일 또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이면서 예수님께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나를 위해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이 내가 했던 말은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내가.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피어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한 제한적이고 국소적이고 아주 작은 소원은 이제 좀 깨끗이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남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소원합시다. 겸손한 기적, 수용할 수 있는 기적, 깨닫는 기적, 오직 이 기적을 바라며 내가 날마다 겸손하게 죽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한 나의 은밀한 소원까지 모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욕과 모욕과 조롱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비참하게 짓밟아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기적을 행해봐라. 화끈한 기적을 만들어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군병들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조용하게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손에 못을 박아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이렇게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의 생각과 소원과 그 욕망의 틀 속에서 자기의 조건을 다 미리 정해놓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뜻이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뭐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 말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사람들의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이곳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구르는 내 현실의 비참한 입장에서만 기적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영상의 어미 고양이처럼 계단을 구르는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먼저 생각하면서 합시다. 어느 간호사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두 손을 꼭 잡고 병원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병원문이 열려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얘는 제 딸이에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쪽 손가락을 전부 잘렸어요.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접합수술을 해서 성공했지만 이 네 번째 손가락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사위는 괜찮다고 하지만 아니 어디 엄마 마음이 그렇습니까? 이 못난 어미 때문에 고생했는데 결혼 반지라도 끼울 손가락을 주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저의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접합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 따라왔던 딸도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깨끗이 버리시고 스스로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소리 지를 자격은 세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아무런 이해나 불평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오직 우리의 겸손과 순종으로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묻히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내 생각에만 머무는 이기적인 기적과 내 상황에만 머무는 소극적인 기적만을 먼저 구하며 소원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구할 기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죽고 먼저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밝은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